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540장을 찬양했는데요. 그 후렴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맨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직접 들어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 안 한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는데 여기 실제적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뉘앙스가 겸손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 엄청난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직접 듣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버러지 같은 사람이 직접 듣지 못하겠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얘기는 하나님 직접 듣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누군가 되게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나에게 어려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직접 거절하기는 불편하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내가 들어주기 싫은 어떤 요구를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에이, 나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면 얼굴 안 보고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 저는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 말이 그 내용하고 같다고요. 하나님 직접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담스러운 말씀을 직접 듣는 건 힘드니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듣고 들을만 하면 듣고 안 들을만 하면 안 듣고. 이게 왜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이들의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어가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니까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이제 목숨 걸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나라 망해. 꼭 이겨야 돼. 그래서 뭘 선택해요?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전장터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속에서 함성이 일어납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엄청난 함성의 소리가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승리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이, 그 확신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여호와의 법궤가 들었으니까. 이 법궤는 승리를 상징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도 그런 패배가 없습니다. 비참하고도 완벽한 패배를 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패배를 하는가? 이 법궤를 들고 나갔던 제사장들 다 죽어버리고 이 법궤마저도 빼앗겨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블레셋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전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법궤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 신보다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찾아왔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말씀 다음에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대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절제하며 인내하며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법을, 방법을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가, 제가 그들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을 드렸잖아요. 뭘 안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법궤는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응답은 뭐였어요? 철저하게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법궤를 빼앗길 만큼. 하나님은 뭘 아세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중심을 아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챔버스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실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을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 이게 수백 명의 청중이 있다고 하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 이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중이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나갔음에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음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것이고, 묵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며 늘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 주님의 음성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걸 정말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려울 때만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말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언제나 너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너의 영혼을 살리는, 너의 모든 것을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말씀의 공급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말씀의 은혜요 능력이란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필요한 때만 내 능력, 내 말씀을 구하는 자 되지 마라. 나는 항상 말씀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48편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표준선변적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더 이해가 편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고요. 샘버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너희가 나 사랑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사랑해? 네,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 다음부터 이제 눈길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이쪽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확히 합니다. 내가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죠, 하나님, 나는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같은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만사 오케이, 만사 다 잘 되고 맨날 성공하고 맨날 건강하고 맨날 할렐루야만 하는 그런 삶이라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형통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하고 어려움에도 처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도 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도 처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다 처해봤어. 그런데 거기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없구나.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는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에서 이 형통이 올 수 있는 거라고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참 뼈아픈 얘기를 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단지 그분께 신경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때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그 얘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평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봅니다. 언제 봅니까? 설교 준비할 때만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게 목회자에만 해당된 얘기일까요? 평신도에게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 필요한 때만 말씀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 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때만.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을 거쳐서 들려오면 이건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의 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 의도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내게 전부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통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함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쏟아지는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